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도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니 우리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호랑이는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실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기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 때 그리고 그 왕후 되는 이세벨이 다른 왕들보다도 더 극렬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뭄이라고 하는 고통을 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자 한 사람이 결국은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백성들이 기근에 허덕이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한 번 마음 잘못 먹으면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그리고 자기들의 기분에 따라서 좋은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음란과 패역한 이런 못된 것들을 즐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허울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질적인 탐욕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사랑받겠다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된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와 언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자기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그들에게 채찍으로 가뭄이라고 하는 이런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한 방울의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는커녕 한 방울의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재앙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많은 날 동안 약 3년 반 가까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의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인해서 가뭄과 고통을 겪게 됐죠. 지도자인 아합이 이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니까 물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냇가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없으니까 짐승들까지도 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물을 좀 찾아보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 아합이 마실 물을 찾으러 나가봤지만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겠다고 하는 허탄한 유혹에 빠져서 공연히 정력과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거기서 허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잖아요.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배고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어두움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항상 기근과 갈증 속에서 허덕이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이 인생들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갈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없어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인생들이 정말로 진정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그 양식을 먹지 못하고 그 양식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갈증을 겪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는 목마르게 되고 썩어서 없어질 물을 찾아서 헤매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예. 이 시간 삶의 빈곤, 고독, 창피, 고통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대화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생수, 진정으로 찾아야 할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세상에서 얻어지는 물은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심령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물이 없어서 정말 가뭄으로 기근의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급선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에요. 선지자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들이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에 그들에게는 영적인 만족감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 명절을 지켰어요. 그 6월절 명절은 아주 큰 잔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절 명절에서 즐기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배부르게 먹고 만족감을 누립니다.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실컷 먹고 배부르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명절 끝날에 너희들이 지금 배부르냐? 너희들이 목마른 것 다 갈증을 해소했느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세상이 주는 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풍요, 명예, 사치, 향락, 평안 우리의 삶에 결코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기근과 갈증이 해결되고 풍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 평안, 만족, 향락은 그 즐거움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다 배부를 것 같은 살아있는 것 같은 것이지만 왠지 1%가 모자라요. 1%가 모자라요. 실상은 허전하고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5장 6절 말씀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부요를 누리며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부요함을 누리는 일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넉넉한 부자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로 믿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즐거움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그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만 마음을 쏟으면서 거대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자리에 누워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으니 이제 만족한다. 정말로 이제 등이 따뜻하구나. 내가 배부르구나. 더 이상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을 부러울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가면 네가 지금까지 모아낸 이 모든 부귀와 영화가
이 아름다운 것들이, 네가 만족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것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족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그 먹을 것 때문에 그거 보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상 먹을 걸 안 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니 우리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그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겠느냐? 제자들이 고백한 이 대답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떡 먹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닌 거 아니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녔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명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평생 떠나지 마세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비록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것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의 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그레이스 라이프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말씀이 흥황되어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흥황되어지는 이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섬기는 일에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생명양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엘리야가 선봉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무너진 성전,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쳤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자기네들의 신을 부르면서 이 제단에 불을 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은 거기다가 제단에다 물을 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좀 불로 좀 지져줬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왼종이라도 없습니다. 이 엘리야가 심지어 조롱을 했어요. 야, 지금 너희들 신이 자는지 모르겠다. 좀 깨워봐라. 귀가 없어서 좀 못 듣는지 모르겠다. 좀 더 큰 소리로 해봐라.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중에는 자기네들의 몸을 칼로 찢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들의 제사법이 그래요. 이렇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엘리야가 거기다가 도랑을 파고 그리고 나무를 갖다 놓고 그리고 그 나무 위에다가 소를 쪼개서 얹어놓고 그리고는 실컷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지금 그냥 불 질러도 잘 탈까 말까 하는데 물을
척벅 적셔놓고 나무고 또랑이고 제단이고 이 제사로 드려지게 되는 이 제물도 물로 촉촉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든 세상을 향해서 쫓아갔지만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에게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회파되어지지는 않았는지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의 성전이 거짓과 탐욕으로 이러한 모든 악한 세력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는지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각종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추한 모습을 만들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어지고 하나님의 순결하심이 찢어져 버린 영적으로 형편없이 무너져 내린 성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크고 웅장한 건물로 세워졌다 해도 성전에서 행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시스템들이 엄청나게 훌륭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성전이 주의 성결과 거룩하심으로 충만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성전은 세속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기 때문에 성전의 머리요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져 있는 우리의 성전, 그리스도의 피로 지어져 있는 우리의 몸,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사 우리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설사 우리 영혼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성전이 무너져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룰 때까지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다시 세워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헛된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지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성전을 수축한 다음에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영적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리고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돌을 취해가지고 단을 쌓아서 단 주위로 도랑을 만들어서 물이 차도록 이렇게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3번씩이나 갖다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아주 물에 척척하게 젖어서
도저히 불이 거기에 붙을 수 없을 만큼 되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령의 능력은 사람들의 눈속임이거나 사기치거나 거짓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신 거예요. 송아지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각을 떴다. 이것은 결국 각을 뜨면 자기의 모든 자아를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자아, 자기의 무슨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다 태워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어서 제물로 드려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산 제사가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니까 살았지만 죽여서 드리는 거라고. 자기 자신 모든 거 다 없애버리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했어요.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으로 지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제단을 불태워 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제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불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이 제단에다 올려놨는데, 제물을 올려놨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사인으로 거기다 씨를 하신다고 불로서 지나가면서 그 모든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이 성령의 불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킨 이 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불이 이 모든 재물을 태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엘리야가 이와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재물을 다 태운 것처럼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태우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 체험으로 제자들이 변화되어졌어요. 이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40년이나 안전뱅이 노릇하던 이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에게 줄 거는 아무것도 없다. 다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이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엘리야가요,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내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기도했더니 비가 왔어요. 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와 같은 능력을 행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성령을 의지하고 하면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은혜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령의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더니 비가 왔다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창조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좋아서 쫓아다녔고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어울려서 살았고 그러면서도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좀 욕심을 부렸고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엘리야가 싸움에서 이기고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잡으라! 잡아가지고 데리고 내려가서 기손 시내가에 가가지고 다 죽이느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우상의 모습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만일에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결단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욕심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능력받아 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